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은 두 번째 교재 69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한족가로 2번 율법 아래서의 죄이다. 지난번에는 금과 법 아래서의 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율법, 즉 모세의 율법 아래서의 죄를 우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주신 그 법을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아담 이후에 모세 때까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그 다음 모세.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이때 이제 율법을 이때 주었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이 없었다. 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도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당시에 아담 이후에도 죄로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고 노아홍수 때에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소돔 고모라 성도 죄 때문에 다 불로 심판을 하고 다 죄가 있었어요. 율법은 없는데도 죄가 있었다. 따라서 율법과 관계없는 죄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실은 죄의 본질은 율법과는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당시 모세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명하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유, 왜 주었을까? 그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그 율법 준 이유가 우리는 얼른 율법대로 살아서 이 율법대로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죄짓지 말고 의롭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누구나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해줬는가? 그거야 율법대로 지켜서 의롭고 착하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의롭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근데 어떻게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가?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따라요. 율법대로 지키면 복이 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율법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게 해서 언약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언약을 하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언약을 해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언약된 대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지켜서만 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복도 받고 율법을 범해서 저주도 받도록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언약돼 있다는 말은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저주받도록 작정이 돼 있고 또 복을 받도록 작정이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기로 율법을 왜 줬는가? 율법대로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줬다.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낮에 공부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3, 4대, 저주가 3, 4대 이르잖아요. 다윗 왕조에는 영원히 이루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임하고, 이 복과 저주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은 율법대로 지켜가지고, 율법의 전문대로 지켜가지고 착하고 의롭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율법을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를 않죠. 그쪽 방향으로 연구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복과 저주가 언약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하는데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른다. 이 복아니 이건 저주고, 3, 4대에 이른 건 저주고, 그 뒤에도 모압 평지에 가서 복과 저주를 쫙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율법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살 것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그렇게 작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세요. 왜? 그걸 통해서 언약대로 성취 이루어지죠?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 거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줬나? 그 율법대로 착하고 의롭게 죄짓지 말고 살으라고 줬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렸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성경대로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율법 주면서 미리 다 복받고 살고 저주받고 살고 다 언약해놓고 언약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그 율법의 언약대로. 율법도 언약이거든요. 이걸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네, 율법도 언약인데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도 저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일반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 저런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이 구약학이라든가 신약학이 정리가 될 수가 없고 신학이 제대로 체계화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신학은 파편적이에요. 부분적. 율법 논하면 율법에 대해서만, 전후 모든 사건과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관해서만 이론을 전개하니까
성도들은 참 맞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범죄하지 않고 착하고 의롭게 잘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때 누가 틀렸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다 성경대로 맞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틀린 얘기예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 복과 저주가 언약이 돼 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수천 대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되고, 그것도 맞지만은 부분적으로도 맞아요. 지역적으로 전부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해서 저주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일단 정리해 놓고는 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조와 맺은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복도 받게 하고 저주도 받게 하고, 복도 받게 하고 저주도 받게 하고, 이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 우리가 왜 망했느냐? 야, 모세 때 그때 언약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언약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야, 우리는 그 모세 때 모세가 다 예언한 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 열조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걸 보니까, 이루시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온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행위계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즉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약속이다.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 이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행위계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서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죄와 범죄로 구분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 허물, 죄,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한다. 허물과 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범죄를 뜻한다. 이 허물은 범죄, 죄와 범죄, 즉 허물을 말한다. 죄란 앞에서 언급한 말대로 악한 것,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화된 실제이다. 그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인간이 나 좋은 대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그 내 속에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것은 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나 내 주관에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심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싫어하심 그 자체가 내 안에 실제할 때, 내가 욕심 부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한다. 이미 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것이 바로 실제.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악이며, 싫어하시는 것은 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한 예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악한 것.
인간이 선악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바로 이 악한 것,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화된 실제가 곧 죄라는 것이다.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내 안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그 싫어하는 대로 인간이 정말 선악을 알고 있는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곧 악한 것의 내용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인데, 바로 이 내용이 인간의 내면에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으로 구체화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되고 내 안에 없을 때는 그걸 악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안에 그것이 실제하면 그건 죄가 되고, 그러니까 악이 인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면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 내면에 가득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줄바꾼데 보시면 모세의 율법 아래서의 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율법 아래서의 죄, 이 죄 역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뭘? 인간이 살인하는 건 싫어한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생명을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건. 살인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 즉 악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간의 내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요소들로 구체화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본 요소, 그것이 인간 내면에 있다. 그게 뭐냐면 미움이죠. 그래서 그 줄바꾼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즉 범죄예요. 헬라 말로 나가라는 말은 욕설을 말하는데,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죄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바로 죄다 이 말이죠. 그 미움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죽이면 그게 이제 범죄고. 그러니까 죄는 내면의 실제, 허물은 내면의 실제가 드러난 것, 밖으로 드러난 것.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실제 행동이 밖으로 나타났다.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감히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정죄할 수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험담하는 인간 내면의 악성 자체를 정죄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범하면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범죄한 거지.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건 범죄한 거예요.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왜? 율법을 범함으로 범죄가 된 거죠. 그러나 죄는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주병진이 무죄 석방됐대요. 무죄 석방됐다는데 실제로 행동을 안 했으니까 무죄 석방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은 그건 율법이 규제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규제하는 건데 바로 그걸 규제하는 것은 죄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죄는 율법이 규제할 수가 없죠. 율법이 어떻게 규제를 해요? 속에 내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허물.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허물이 되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니까 허물이 된 거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다면 나는 감옥 안 가요. 죄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내면에 있는 죄, 미움만 있어도 죄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밖으로 드러나 사람을 죽였다. 그걸 죄로 율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죄예요. 죄인데 범죄인데 율법은 뭐냐? 그걸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인간 내면의 악성 자체를 정죄하시는 말씀이다. 일반적으로는 71페이지 죄라고 하면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죄란 인간의 내면 속에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 악성을 말한다. 인간 속에 있는 악성, 하나님이 싫어하는 속성들, 우리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속성들이 가득 있잖아요. 이것들을 죄라고 말한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 하여 비난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 율법 선생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에 따르는 유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각종 악성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을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거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 내면 속에 악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이 같은 악성을 죄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죄, 죄악. 죄악, 죄와 죄악. 악, 죄악 또는 허물. 허물은 이제 드러난 것. 죄악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체, 싫어하심 그 자체를 악이라고 말한다.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원래, 죄의 그 본질, 죄의 본질이란 뭔가 이제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뭔가. 사실 인간의 죄악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모세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초로 아담이 범한 근원적인 죄라는 뜻에서 불려진 이름이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 한 것이 바로 이제까지 설명한 인간의 내면. 벌써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그게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처음에 죄,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죠. 동생을 미워하는, 증오하고 시기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바로 실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죄였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죄는 인간 누구에게나 내면에 실지하는 원죄로서의 죄악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죄악에 의하여 인간 자신들이 범한 자범죄로서의 범죄이다. 범죄란 허물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서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범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말한다. 허물, 자범죄. 스스로 자자 범한다는 자범죄. 신학에서는 자범죄.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원죄 하면. 율법과 관계없이 있었던 죄, 뭐 원죄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 내면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 내면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자기가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니까 자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생의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은 좋으셔서 받은 거고 좋으셔서 받은 그것을 형은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중심. 그게 바로 악한 생각, 악한 죄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죄악이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죠.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죄와 죄악과 허물로 나눈다. 죄악과 범죄로, 죄와 범죄로 또는 죄악과 허물로 같은 말이에요. 죄와 범죄로. 이게 원죄와 자범죄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안 쓸 필요가 없어요. 원죄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자범죄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 그렇다면 우리들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도둑질도 안 하고 그렇게는 살 수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 살인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범죄가 없나 그러면 자범죄가 없을 수 있나? 죄인이 아닐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그걸 추구하고 불교도 역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신선, 천사,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인이 성자가 되려는 이런 이제 엉뚱한 꿈을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7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 데 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는 인간의 내면에 항존하는 악성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는 죄,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는 인간의 내면에, 인간 속에 항상 존재해 있다. 그런 악성으로서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정의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으로 위반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인간 내면 속에 실지 않은 악성으로서의 죄악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사실 실제로 이 율법은 우리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율법이 범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 없으니까 죄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사실은 이렇게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실 하나님의 한 계시 방편이지, 그것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죄인 안 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이방인은 율법을 안 받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악성, 이 죄악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다 누구나 다 범죄자죠. 율법 없어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범죄는 인간 내면의 죄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된다. 줄바꾼데,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죄인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범죄하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야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는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사기 안 쳤다,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러니 나는 꽤 의인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아주 큰 착각이죠. 아, 나는 이만하면 누구보다는 의롭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천하 없어도. 여기 전과 15범짜리가 와도 그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인간은 범죄와는 관계없이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도덕적 사회에서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범죄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했죠. 구약시대 다윗왕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나서 바로 금방 나는 이가 무슨 죄인이냐 하지만 죄악 중에 출생이에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가운데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뿐만 아니라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라는 거. 항상 저 얘기는 얼마나 깨끗할까?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의신학 교수 하나가 태아의 영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아의 금방 난 아이가 죽었다. 구원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물어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죄가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럴듯하게, 그렇지 금방 나, 그렇다면 그냥 낳자마자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제수야.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죠. 낳자마자 죽으면 다 천국 갈 거니까. 안 그래? 부어놓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출생한다. 태아, 금방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도 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내면의 악성으로서의 죄악, 신학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 죄악을 생내적으로 낳을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출생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내면의 악성으로서의 죄악, 낳을 때부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죄인은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죄인이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죄가 안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죄가 밖으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역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며 사는데 이걸 누를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눌러줘야 내가 범죄를 안 할 수 있지. 성령이 거스려주지 아니하면 어느 항우장사도 범죄하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 다 범죄하며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범죄가 모두 율법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죄악과 율법과 관계가. 왜? 우리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다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율법과 관계 있는 데는 율법이 죄를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임을 깨닫게 한다. 죄인임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거울이 내 얼굴에 검정을 칠해준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있는 검정을 거울이 발견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내 죄인 아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관계 있는 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즉 율법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데는 율법으로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심판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임을 자기가 모르니까, 깨닫지는 못하니까.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은 걸 모르듯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있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130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찬양의 내용은 인간이 누구나 내면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살피신다면 아무도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바울이나 다윗이 한 말은 모두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보다는 인간 내면의 죄악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 같은 죄악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한 그 결과로 범죄를 하기 마련이다. 어느 누구도 인간 내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죄가 밖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좋은 차량을 보고 저 차량 참 좋다 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악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안 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남이 좋은 집 사면 나도 좋은 집 사고 싶고, 남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숨쉬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범죄와 관계가 있다 하여, 인간의 범죄가 율법과 관계가 있다 하여 율법의 규범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범죄를 막아보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참 안타깝잖아요. 네. 율법으로 죄를 못 지게 하려고 한다. 허물을, 이 범죄를 못하게 율법으로. 그 방법은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이 말로 공갈 협박을 해서 저주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당신 저주받으니까. 이거거든요, 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복과 저주를 언약을 했다니까. 이대로 되게 돼 있어요. 복도 받고 저주도 받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작정된 대로. 저주받을 때는 저주받게 돼 있고 복받을 때는 복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이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범죄를 못하게 하려는 생각은 사회 규범 사회나 똑같은 원리예요. 규범 사회. 법률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스려 간다.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연보하고 싶으면 하고, 충성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뭘로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충성하고, 연보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연보도 하고, 주일날 나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나오는 건데, 안 나오면 당신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연보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 사업 방하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연보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할 수밖에 없고, 주일날 나오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인간의 범죄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삽으로 큰 댐물이, 강에 댐이 터진 그 댐을 삽으로 막으려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큰 홍수물을.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율법의 규범으로 인간의 범죄 행위를 규제하여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의롭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가끔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그 목 잘라지게 된 근본 요인이 율법관 때문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심사해 준 교수를 답답하니까 찾아갔잖아요. 그래도 그 교수는 똑바른 말 해줄 것이다.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제 대화를 좀 해주더라고요. 해주면서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날들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까? 이 의의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의의가 됩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율법대로 살인을 안 했다면 그게 의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입이 딱 막혀요. 한동안 가만히 앉아서 천정을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라고요. 노인 양반이. 그러더니만 딱 나를 쳐다보더니만 의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의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다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청천벽력처럼 고함을 지른다. 전부 교실마다 지금 강의가 한창인데 천정이 떠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박목사 날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실력 테스트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교수님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의하다 말고 교수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해요. 아, 박 목사님 왜 그래? 그때 내가 그 학교 강의하러 나갔는데 이사야서 강의 이 강사로 그때 뛸 때였는데, 그럼 강사로 나가는 것이 또 미운 털벽이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고 말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대로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의롭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인을 안 하고 율법대로 도둑질을 안 하고 십계명대로 다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이 근본적으로 이 죄악이 우리 인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이 죄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우리들을 죄 없다고 금판으로 황금판으로 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은혜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 속이 금이 된 게 아니에요. 속에는 조각목 다 구부러지고 흠집난 조각목이에요. 못쓰게 생긴 조각목. 다만 위에만 황금판으로 덮어 씌운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자고하면 안 되죠. 어떻게 누구한테 감히 자고해요. 나는 너보다 그렇다, 깨끗하다. 이렇게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다. 다만 감동할 따름이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이렇게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더러운 것을 황금판으로, 영광의 판으로 덮어서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동할 따름이지 내 것 드러내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하고 착각한 자들이다. 그들은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기도할 때 시장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머리와 손을 높이 들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시장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긴 옷을 입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나이다. 살인도 하지 않았나이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다 드렸나이다. 그러면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외식과 위선, 이걸 외식과 위선을 전부 현란하게 책망하신 것이다. 그러니 보세요. 외식이란 뭐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의로운 척하는 게 외식이에요. 내가 덕망 있는 척, 내가 공덕을 쌓는 거.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서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아원을 찾고 양로원을 찾는다면 사랑으로 해야지 이게 의로운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율법에서 불쌍한 자를 도우라 했으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고 양로원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정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행해야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 우리의 행위는 사랑을 기초로 해야 돼요. 율법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추운 날 막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라면이라도 몇십 상자 여점도에서 준비해가지고 고아원을 찾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어떤 규범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런 규범에 의해서 한다면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죄악이지요. 그건. 사실 그건 따지고 보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건 위선이 아니지만 규범으로 행한 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는, 이렇게 커버하려는 위선행위다 이 말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도덕 분야는 전부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자, 율법 아래서의 범죄에 관한 잘못된 생각.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십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보통 내가 우리 교회 예전도에서 뭐 양로원을 찾아간다거나 고아원을 찾아간다거나 또 무슨 부모 없는, 부모 없이 소녀 가장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행위를 예전도나 남전도에서 한 일이 뭐 몇 번 기억이 나요. 몇 번. 헌옷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주고 했다는 거. 그저 손가락, 한 손가락 꽂을 정도의 이 여파가 클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강의하는. 그래서요, 명심하실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사랑으로 해라. 절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여전도인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련한 마음이 들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야지. 그럼 사랑의 기초에서 행하면 하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규범에서 행한다면 해놓고도 아깝고, 해놓고 자랑스러워, 자랑하고 싶고, 그걸 행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하고 나서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만족해요. 참 만족해요. 사랑의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이 예민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범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은 자칫하면 외식과 위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서의 범죄에 관한 잘못된 생각. 자칫하면 외식과 위선을 조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위선자가 없어요. 위선 많은 데가 없어요.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들. 지난번에도 강대상 하나 우리 진양덕 집사님께서 사놓으신다고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와, 그 성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이죠. 뭐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건 지금 교회들이 많이 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름 것, 봄 것, 가을 것, 겨울 것, 목사 입는 것, 찬양대들 입는 것, 장로님들 입는 것, 안내원들 입는 것, 막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부 위선이나 위선을 조장하는 그런 외식과 위선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이 되는 거죠. 내가 오죽하면 저 찬양대들이 가운을 입고 싶어서 20여 년이 지나온 동안 몇 차례 나한테 건의가 올라왔어요. 몇 차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입어도 나야 다 소화할 수 있고 상관이 없는데 훗날 나 죽은 이후에 또 이 앞서 공부하신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뜨신 이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염려가 있어서 가능만 하면 안 입는 게 좋겠다. 정 보기 싫으면 옷을 어느 정도 색깔을 어느 정도 검정기면 검정거, 그다음 흰 브라우스면 흰 브라우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어떤 사람은 잠바 입고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티셔츠 뻘건 건 입고 올라오고 어떤 건 시꺼먼 무슨 막 정장을 입고 올라가고 막 알락달락 보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도리어 다양스러워서 좋기는 하던데 개성도 있고 근데 그걸 보기 싫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뭉쳐지면 이제 아주 교회가 이상야릇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가, 강대상도 이거 구멍난 거, 아마 신 집사님이 이거 구멍난 거 보여. 저 구멍난 거 지금 테이프로 태워가지고 하는데 저걸 보고도 야 되게 가난한가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하나도 솔직히 뭐 왜 그러는가. 국민학교 교실 가면 이만도 훨씬 못해요. 이것만. 훨씬.
여기라고 해서 국민학교 교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깨끗하고 단정한 건 좋지만은 특별히 막 이런 정도의 강대상 규모면요 3층짜리 놔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야 돼. 이렇게 딱 그래서 쫙 해서 이렇게. 내가 이걸 고르니까 개척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예요. 그렇다고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자제를 하느냐. 사실 저는 이렇게 딱 연설 때 있잖아요. 연설 때 왜 국회의원들 나서면 이렇게 박스 가득 하나 놓고 막 거기서 연설하잖아요. 이거 넓으면 칠판 보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낮은 거 칠판 보기도 좋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작으면 보기 싫다고 난리들을 쳐서 이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약간 큰 거 들어오더라도 이해하고 그냥 보시고요. 깨끗하고 이뻐요. 이쁘니까 그런 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이 위선, 그 다음 외식. 이게 가장 신앙인에 있어서는 적이에요. 위선과 외식은 적이라 이 말입니다. 솔직한 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솔직한 거. 그게 자기 정신 건강에도 좋고 솔직한 것이. 위선과 그 다음 외식은 자기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자만해요. 속에 자만기가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만기를 자기는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악성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위선과 외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악성이, 속의 악성들이 많이 이렇게 잦아진다는,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악성이 없을수록 좋죠. 정신건강에는 또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위선자, 외식하는 자를 자꾸 길러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외식하는 자가 없고 위선자도 그리 많지 않다. 이 신앙인 가운데 참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경건주의자들의 사상이나 행동은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이 된 싸구려 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세의 율법의 일부분을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로 소위 율법 중에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참 미련한 것인가 할 수 있죠. 경건주의자들은 도덕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인간 내면의 죄악에 대한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만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 외식적인 위선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속에는 그 사악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오래 하고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을수록 소위 욕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야망이 큰 사람들. 내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 한국에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된다. 한국은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비장한 야망,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능력받겠다고 와 기도하고 밤새며 기도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니까. 그게 이제 왜 소위 이제 그 부흥사들의 심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악성이죠. 그걸 채우는 줄은 모르고 성도들은 그게 능력이고 본능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크게 변절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 이 부분 결론을 맺고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사는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악성이, 죄악성이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이 오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죄를 정리하시고 우리 영광의 금판으로, 황금판으로 다 덮어서 쌓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소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일컬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만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안에 있는 악성을 몰아내기는 낼 수 없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몰아낼 모든 악성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